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사 강의를 우리 지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속사도 교부 시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아마 여러분 많이 기억을 못 하시겠죠. 네, 또 어려운 교회사 내용이다 보니 아마 더더욱 기억이 가물가물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속사도가 누구를 가리키나요? 이 예수님의 12제자였던 또 사도 바울이 포함되는 이 사도들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사도들과 적어도 이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나 어떤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러니까 사도들을 바로 이어서 초대교회 교부가 되었던 사람들을 일컬어 속사도 교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속사도 시대 혹은 사도후 시대라고 하는 교회사의 한 페이지는 AD 100년부터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되었던 AD 313년까지 한 200년 가량의 시기를 일컬어서 속사도 시대 혹은 사도후 시대, 그렇게 시대적인 구분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교회가 로마라고 하는 이 강력한 제국에 어마무시한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200년에 걸쳐서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10대 박해, 그 부분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세상 나라가 교회를 또 성도들을 박해할 때 참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를 향하여 아주 가난한 또 아주 하층민뿐만 아니라 고급 관리들까지 사회적으로 신분이 대단히 높은 귀족이나 왕족들에게까지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속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독교회가 가진 이 복음의 영향력이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퍼져가는 그런 역사가 이 속사도 시대에 일어났던 놀라운 복음의 역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 기독교,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초창기 한 200년 이때 일어났던 교회의 역사가 가장 강력했던,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게 교회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수록 더 순수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놀라운 생명력으로 그렇게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울 때, 모든 것이 부요할 때, 모든 자유를 다 누릴 때 교회는 이상하게도 타락하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세상과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이렇게 향하여지는 그런 이 역설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상당히 역설적인 것 같아요. 세상에 도도하게 흘러가는 세상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는 이게 섞여지지 않는, 그렇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이 세상의 제국들, 세상의 강력한 군왕들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복음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줍니다. 200년이 넘도록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는데 결국 이 교회가 로마를 정복했다는 말은 좋은 표현이 아니죠. 결국 이 복음의 힘이 이 세상의 힘을 결국은 누르고
승리하게 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1000년을 넘도록 그렇게 세계 역사의 중심 무대에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국교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이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핍박을 받았을 때에는 교회가 더 복음으로 똘똘 뭉쳐서 순수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로마의 공인이 되어지고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면서 서서히 기독교가 정체성을 잃어가고 교회가 세상 권력의 맛을 보면서 타락해 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속사도 교부 시대가 끝나고 나면 다음 수요일부터는 이제 그 300년에서 한 400년 그 사이의 얘기를 잠깐 제가 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속사도 교부 시대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몇 가지 점들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강의는 좀 그렇게 좀 간략하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요 시대에 활동했던 아주 중요한 교회의 리더들, 또 기독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속사도 교부들입니다. 속사도 교부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이 태어났고 사도들과 개인적인 친분 내지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런 사도들을 이끌어 교부들을 이끌어서 속사도 교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클레멘스라든지 igna티우스라든지 폴리갑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속사도 교부들입니다. 이 사람은 주로 1세기 말에 태어나서 2세기 초엽에 순교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1세기는 AD 1년부터 AD 99년까지를 1세기라 그러죠. 그리고 2세기는 AD 101년부터 AD 199년 뭐 그 정도. 그러니까 2세기라고 하면 200년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세기는 101년부터 199년까지를 2세기라 그럽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2020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21세기 초라고 말하죠. 21세기. 그러니까 그런 게 안 헷갈리시면 좋겠습니다. 속사도 교부들은 거의 한 1세기 말에 태어나서 2세기 초반, 중반에 순교당한 혹은 죽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 앞에 로마를 붙인 것은 그 밑에 보면 헬라 교부 중에 클레멘스가 또 나오죠. 이 클레멘스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클레멘스입니다. 그래서 속사도 교부는 로마에서 활동했던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적었던 사람이 또 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 전후서. 근데 이 클레멘스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남아 있는데 이 서신의 내용은 주로 야고보서의 내용처럼 어떤 신앙 생활의 면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우리는 속사도 교부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독교의 핍박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속사도 교부로서 순교당한 사람들 얘기 중에 이 igna티우스와 폴리갑이 있었죠. 이들 모두 속사도 교부들입니다. igna티우스는 안디옥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대대적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시대가 아니었고 누군가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가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을 주로 핍박했던 시대였는데 이 igna티우스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바람에 로마 고발을 당하게 되고 그가 있던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편지를 7통의 편지를 써보낸 게 있습니다. 그게 남아 있는데요. 주로 igna티우스가 보낸 7편의 편지의 내용들은 이단에 관한 문제나 순교자 영광에 관한 것이나 또 교회의 수호자인 감독의 권위 등에 대한 얘기들을 서신으로서 보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안디옥의 감독이었는데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의 어떤 질서나 혹은 어떤 순교에 대한 어떤 그런 영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것들이 남아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ig나티우스는 사자의 밥이 되었죠, 그죠? 네. 사나운 짐승에게 이렇게 물려서 그렇게 순교한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ig나티우스를 걱정하고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ig나티우스는 그 어떤 순교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아주 영광스럽게 그렇게 순교를 당했던 그런 교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폴리갑에 관한 얘기는 참 많이 들었죠. 서머나 지역의 감독이었는데 155년에 그의 나이 87세 때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집행하던 집행관이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리고 황제에게 절하라. 그럴 때 폴리갑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주님은 87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집행관이 붙이는 불은 순간만 붙겠지만 지옥의 불길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남기고 의연히 화형을 당했던 그런 교부입니다.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고 먼저 순교한 ig나티우스와는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속사도 교부 가운데에는 그 헐메스라고 하는 목자라고 하는 어떤 서신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목양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진 서신을 기록한 헐메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허마라고 나옵니다. 허마. 이 허마와 헐메스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사실은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목자 세퍼트라고 하는 이 서신을 기록한 헐메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에 언급했던 허마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인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속사도 교부가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다 소개하진 않았지만 이 외에도 몇 명의 속사도 교부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속사도 교부들이 남긴 서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디다케라고 하는 이런 서신이 속사도 교부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서신들도 있습니다. 디다케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무튼 이 클레멘스나 ig나티우스나 폴리갑이나 헐메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 속사도 교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바로 직후에 교회의 지도자였던 교회의 감독들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속사도 교부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도 다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또 이 성경에도 안 나오는 이 사도 이후 시대의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니까 막 머리가 복잡하시죠. 그냥 한번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이 교회의 초창기의 지도자였고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어질 때에 정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서신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어떤 교훈집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친히 믿음을 지켜내는 그래서 순교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내었던 너무나도 귀한 기독교회사에 너무나도 귀한 분들의 이름이 클레멘스라든지 ig나티우스라든지 폴리갑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헐메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분들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고 혹시나도 이런 이름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속사도 교부에 이어서 두 번째 교부는 변정 교부들입니다. 변정 교부들. 속사도 교부가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나 로마의 어떤 핍박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는 일을 했다면 이 변정 교부들은 주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까닭 없이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옹호하는 글을 주로 썼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잘 몰랐을 때 기독교인들을 오해하고 그들을 까닭 없이 박해했던, 전혀 법적인 최소한의 권리조차 가지지 못했던 그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복음을 변정하는, 그들의 삶을 옹호하는 이런 어떤 서신들이나 이런 글들을 통해서 기독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변정교부라고 합니다. 변정이라는 말은 어떤 논리적인 것으로 변호하는 것을 변정이라고 그러죠. 우리 학문에도 변정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 옹호하는, 이것이 틀리지 않았다. 우리의 생활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우리의 믿는 바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틀린 것이 아니다. 라는 식의 어떤 변정적인 그런 기록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125년에 출생해서 166년에 순교를 당하셨던 분입니다. 네. 불과 40을 갓 넘긴 나이에 순교를 당하셨죠. 근데 이분이 대변정서 또 소변정서, 변정서를 직접 쓰신 분이고, 트리포와의 대화, 이 트리포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당시 로마나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변정하는 글을 썼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스티누스라고 한 사람입니다. 네. 이게 한국 이름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우리의 교회 친숙한 이름도 아니고, 이 전부 다 라틴식 발음이니까 무슨 유스티누스 이러니까 상당히 어렵죠. 아무튼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변정교부라고 합니다. 타티아누스라고 있습니다. 이분 이름 더 어렵네, 그죠? 타티아누스. 발음하다가 침이 튈 것 같은 타티아누스인데, 이 사람은 170년에 순교를 했습니다. 헬라인에 대한 담론, 또 디아테사론이라고 하는, 특별히 디아테사론이 뭔가 하면요, 그 당시 복음서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처음 나오고 마태, 누가, 요한 이런 복음서들이 있는데, 이런 복음서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전기로 다시 이렇게 어떤 전기 작가 같은 예수님의 일생을 그렇게 마치 한 사람의 전기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한 책이 디아테사론이라고 하는 책인데, 결국 이 타티아누스도 어떤 글을 써서 기독교를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교부였습니다. 이 변정 교부들도 가장 박해가 심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로 순교를 당했던 그런 분들이시죠. 변정 교부들의 활동이 거의 끝나갈 때쯤 등장한 교부들이 헬라 교부들입니다. 헬라 교부들. 대략 한 170년 전부터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헬라 교부들 중에는 유명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아까 이레니우스는 이그나티우스 있죠. 이그나티우스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레니우스는 변정과들과는 달리 교회 내에 이단들과의 어떤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정은 뭡니까?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변정하는 것을 변정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 교부들이 하는 일은 뭐라고? 교회 내에 어떤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들,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 싸웠던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헬라 교부들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66권의 성경책도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 어떤 신앙 고백서나 또 그 신앙 고백을 해설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한 그런 교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죠. 기독교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는 또 장로교의 독특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 당시는 이제 교회가 막 형성되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회 안에 어떤 신약 성경 27권이 확정도 되지 않았고, 또 어떤 삼위일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이런 어떤 아주 어려운 교리들이 아직까지 교회 안에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시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이단들이 출현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이 헬라 교부들이 했던 중요한 역할이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잘못되어진 교리, 이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신앙에 관한 부분들을 확립해 나가는 일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 헬라파 교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속사도 교부, 그 다음에 변정 교부, 그 다음에 헬라 교부들입니다. 헬라 교부 중에 첫 번째는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네. 이 사람들을 헬라 교부라고 굳이 이름을 짓는 이유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의 맨 북쪽에 있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제가 세웠던 도시죠. 알렉산더가 일으켰던 제국이 헬라 제국 아닙니까? 마게도냐로부터 시작해서 헬라라고 하는 대제국을 이루었던.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헬라의 지대한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 그 다음에 이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이런 지역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터키의 지금은 수도죠. 그 이스탄불, 옛날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죠. 콘스탄틴 대제가 세웠던 그런 도시들은 주로 헬라권에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대신에 카르타고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도시들은 주로 로마의 어떤 정치적 영향 아래에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 로만 가톨릭과 이 동방 정교회가 나뉠 때도 결국은 이 로마 문화와 헬라 문화 사이에 일어났던 어떤 갈등들 때문에 결국 동서양 교회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방 정교회라고 할 때 그건 그리스 정교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헬레니즘의 문화를 영향을 받은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는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강력했지만 문화적으로나 이런 철학적인 면에는 헬라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교부들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탁월한 어떤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로마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기독교회의 주축은 이 어떤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멘스나 오리겐은 전부 다 알렉산드리아 사람이고, 이레니우스도 아마 안디옥 정도에 해당하는 아마 지역의 감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이 동방 헬라 문화에 속해 있던 지역에서 이 교회를 리더하던 감독들이었죠. 그래서 헬라 교부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굳이 좀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했던 일이 뭐라고요?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이단들과 더불어 싸웠다는 것입니다. 클레멘스는 특별히 이 철학과 기독교 간의 모순이 없음을 주장을 합니다. 클레멘스, 이분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입니다. 속사도 교부 중에 로마의 클레멘스가 있었죠.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분은 아주 방대한 저술을 남겼던 분이신데요. 185년에 출생해서 244년 테키오 소환계 때 박해의 순교를 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적인 그런 교부인데, 이 오리겐이 남긴 여러 저서들 가운데 헥사플라라고 하는 그런 저작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6가지의 번역으로 이렇게 다시 번역해서 편집해 놓은 아주 방대한 그런 책을 남겼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교회 안에 어떤 교리를 확립하고 신학을 확립하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던 분들이 헬라 교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교부들은 라틴 교부들입니다. 그죠? 라틴은 이 로마의 영향을 받은 그것을 말하죠. 라틴 교부들, 지리적으로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카르타고도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터툴리안이라고 있습니다. 이 터툴리안은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헬라 교부는 철학적 기반에 출발했다면 라틴 교부는 법률, 정치 등 사회과학적인 부분에서 발전을 이루었던 분들이십니다. 특별히 터툴리안에 생각해 볼 것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트리니티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분이 터툴리안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많이 얘기하죠. 근데 이 용어를 처음 만든 분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라틴 교부입니다. 삼위일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을 이 터툴리아라는 교부가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이것을 설명했다는 것이죠. 터툴리안을 기억할 때 라틴 교부의 아버지, 라틴 신학의 아버지,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신 분,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은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교회의 어떤 그 교회론을 굉장히 잘 정립한 분이십니다. 이 키프리안이 사실은 로마 천주교의 어떤 교회론을 거의 기초를 놓았던 분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분입니다.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 가운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지역 로컬 처치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어떤 하나의 어떤 가톨릭 교회, 지금 로만 가톨릭이라고 말할 때 그런 가톨릭이 아닌 하나의 보편적인 그런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함으로 어떤 교회론을 정립하는데 크게 역할을 했던 분이시죠. 근데 이때 나중에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때 이제 교회 안에 하나의 분파가 생기는데 노바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의 분파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이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당시에 박해가 극심하니까 물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고난을 겪고 혹은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절을 하게 되겠죠, 그죠? 너무 박해가 극심하니까 그냥 황제 앞에 절하고 그 순간을 모면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박해가 완화되어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어졌습니다. 사실은 이 박해 시기에 너무나도 있을 법한 얘기죠.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더라도 일제 강점기 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신세삼배를 가기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이 키프리안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배교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 노바티아는 그렇지 않다. 우리 모두 실수하고 우리 모두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여기서 서로 부딪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바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분파가 생겨버렸습니다. 노바티안파라고 하는. 아무튼 터툴리안, 키프리안 이 두 분은 라틴 교부를 대표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부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버렸는데요. 초대교회 안에 이단들과 여러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와 로마의 박해에 이어 2세기부터 교회 안에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비온파라고 있습니다. 이 에비온파는 바울을 유대교의 반역자로 여겼고 복음서 중에는 마태복음만 인정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의 저작들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마치 갈라디아 지방의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로부터 올라온 거짓 교사들처럼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 결국은 한 분파를 이루어서
갈라져 나갔습니다. 이게 에비온파입니다. 네. 유대교라고 볼 수 있겠죠. 기독교라기보다는. 예. 그노시스파는 너무나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이단이죠. 영주주의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세기 초 전 로마에 대유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요한복음에도 또 바울의 서신서에도 이런 어떤 영주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쳐가다가 3세기 정도에는 전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영주주의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지식, 종교의 신비적 요소와 결합하고 이원론을 채택하고 가연설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 근호 영주주의의 대표적인 이단이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말시온파입니다. 에비온파나 그노시스파나 말시온파는 이단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몬타누스파나 노바티안파는 이건 분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에 두 개는 이단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죠? 예. 근데 분파는 기독교의 한 어떤 분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예. 에비온, 그노시스파, 말시온파, 이건 이단으로 분류를 합니다.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자기들 나름대로 정경을 딱 정해버렸습니다. 말시온 정경이라고 하는데, 복음서에는 하나,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중에는 어떤 것은 채택하고 어떤 것은 버리고, 그래서 이 말시온 이단 때문에 신약 성경 27권을 빨리 정해진 겁니다.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그 당시에 사도들의 기록뿐만 아니라 많은 기록들이 있었거든요. 수많은 그런 기록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신약 성경을 결정하는 것이 점점 지체되어서, 여기 여러 밑에 보시면 3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 보면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최종 27권의 신약 성경이 결정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은 여러 기록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기록한 어떤 복음서도 가지고 있었고, 바울 서신서도 가지고 있었고,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서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외에 석가도 교부들이 기록한 이런 것들, 헬메스의 어떤 목자 이런 것들, 바나바 서신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었으니까, 그것들 가운데 이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제넘게 자기가 이것만이 정경이다, 그렇게 정하고 나니까 교회가 긴장하고 빨리 신약 성경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회의의 회의를 거듭해서 이 397년에 칼타고 공의에서 최종 27권의 성경을 정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에 끼친 해악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빨리 성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촉구했던 그런 역할도 한 것이죠. 그 밑에 있는 몬타누스 파는요, 최초로 일어난 성령운동 분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이렇게 조직화되어져 가고 감독 중심의 그런 어떤 쪽으로 나아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일어났던 사람이 프리기아의 몬투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어떤 은사주의 운동, 신비주의 운동, 성령 운동이 초대 기독교회에 나타났던 하나의 분파 운동입니다. 몬타누스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몬투스 때까지는 건전했는데, 이 몬투스의 여자 제자 2명이 있었으면, 제가 프리길라하고 두 사람이 여자 제자가 있는데, 이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이제 가버렸기 때문에 문제지만, 그게 몬타누스 운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배교자에 대한 사면의 입장 차이 때문에 갈라지게 된 노바티안파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키프리안하고 이 노바티안하고 말씀드렸죠. 키프리안이 강경 자세를 취했고 노바티안이 허용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거꾸로 말했습니다.
큐프리아는 관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들을 교회로 받아들이자 그런 자세를 취했는데 이 노바티안이 강경 자세를 취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어떻게 한번 배교했던 사람을 다시 교회로 받아들일 수 있나. 그래가지고 이 강경한 아주 어떤 그런 엄격하고 강경하고 어떤 순수한 신앙을 지향하는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바티안을 중심으로 하나의 분파가 갈라져 나간 것이 노바티안파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것은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키프리아는 다 받아들이자 허용적인 태도였고 이 노바티안은 강경적인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좀 보수적이고 강경한 그런 교파들이 있죠. 우리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가 속한 이 대양주 고신총회는요 굉장히 강경파입니다. 강경파. 일제 강점기 때 말이죠. 평양 노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지 않습니까? 그때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옥에도 갇히고 순교도 당했던 그 사람들이 해방되고 나서 추록한 성도들 중심으로 그 당시 신사참배했던 사람들 다 회개해야 된다. 그 당시 뭐 총회장이건 부총회장이건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해야 된다. 그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다시 교권을 잡고 있었던 그 당시 총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이 추록 성도를 중심으로 서부 경남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단이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고신은 굉장히 강경한 아주 보수적이고 철두철미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교단인 것이죠. 이 노바티안파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강경한 그런 어떤 신앙의 면모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몬타누스파 그리고 노바티안파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어떤 기독교 한 분파로 그렇게 어떤 교회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비온파는 유대교라고 그랬죠. 이런 어떤 뭐 충분히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에비온이라고 하는 이단이고,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유언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이단이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말시온은 자기 나름대로 막 성경을 결정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자극받은 교회가 신약 성경을 정경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AD 한 100년부터 한 300년까지 이 기간은 굉장히 사실은 교회가 형성되어지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밑에 있는 3번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신약 성경 1세기 말엽 바울 서신이 한데 모아졌고 2세기 중엽 공간복음이 묶여졌고 말시온의 영향으로 신약 정경을 결정해야 될 필요가 대두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세기에서 4세기 초에 걸쳐 진행되어져서 결국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 27권이 최종 확정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은 27권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이 신약의 정경에 관한 의문을 한번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같은 경우 야고보서는 삶을 강조하고 신앙의 행위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종교개혁의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은혜로라고 하는 이런 것과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릴 만큼 그런 정경에 관한 문제는 시대마다 가끔 제기되기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 60권의 성경은 사람이 어떤 종교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정경이 결정되어진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또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이때 거의 결정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세례를 줄 때 고백하던 신조가 발전하여 381년 제가 정확하게 어떤 종교 회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81년 회의에서 최종
사도신경이 결정이 되어진 것이죠. 이름은 사도신경인데 이게 결정된 것은 381년쯤에 결정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교회 안에서 세례를 줄 때 적어도 가장 기본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용으로 계속 사용되어 오다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결정한 것은 381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결정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석사도 시대의 생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제가 좀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를 좀 얘기해 놓았습니다. 성경과 신조가 통일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어떤 결정과 사도신경을 채택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감독의 권위가 점점 커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으니까,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감독이 점점 어떤 역할이 중요하게 되어지므로 이 감독의 권위가 점점 커져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결국 이게 이제 어떤 교회의 어떤 권력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변질되어져 갈 가능성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죠. 3세기 들어 지방 도시를 중심한 지방 대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세기면 200년대죠, 그죠? 200년대부터 이 지방에 있는 도시들 중심으로는 이렇게 어떤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나 또 어떤 처리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은 회의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4세기가 되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자유롭게 그들이 모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서 많은 종교 회의들이 이 4세기에 열리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325년, 381년, 397년 전부 다 보면 이 300년대, 400년 초반에 많은 종교 회의가 모여서 교회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신학의 문제, 교리의 문제, 이단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는 회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수요일에는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방 대회, 지금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노회 정도 되겠죠, 그죠? 노회. 한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중요한 것들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노회. 그리고 총회는 전체가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총회는 모이지 않았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이런 지방의 어떤 교회들의 연합 모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직원들이 필요하게 되어졌습니다. 장로와 집사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인데 이들과 감독의 직분이 점점 이렇게 달라지는, 그리고 장로와 집사는 감독이 안수해서 세우는 그런 어떤 교회 조직화가 이때 진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를 읽어보면 감독과 장로의 구분이 거의 없습니다. 감독이 곧 장로고 장로가 곧 감독인데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이 장로보다도 더 어떤 권위에 있는 높은 어떤 책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고, 장로와 집사는 한 어떤 로컬 처치 지역 교회 안에 어떤 리더들을 장로와 집사로 그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수했던 사람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또 이런 감독 제도를 가지고 있는 개신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 아시죠? 감리교는 감독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 혹은 당회장이 있고 이 몇몇 교회를 관할하는 감독이 또 있죠, 그죠? 감리교에서 감독은 굉장히 높고 감독의 어떤 책임이나 권위가 대단합니다. 장로교회는 장로회가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목사도 장로고 우리 교회 장로도 장로입니다. 목사는 가르치고 목양하는 장로, 그냥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들은 목양하는 장로. 사실은 목사는 가르치는 역할이 더해졌을 뿐이지 사실은 다 장로들입니다. 그 장로들이 모인 지역교회 모임을 당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당회를 중심으로 장로들의 회의를 중심으로 교회를 목양하고 치리해가는 교회가 장로교회고, 감독이 있는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근데 이 감독은 사실 이때부터 사실은 있어왔던 제도지요. 그리고 점점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그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신 이 일요일, 주일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이제 정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구제를 실시했었고 여러 찬송이 작곡되기도 했는데 주로 시편이나 이사야서의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찬송시를 만들어서 집회 때에 불렀던 이런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교는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어떤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간단하게 읽는 정도였는데 점점 이 설교가 정교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시대가 이런 속사도 시대였다고 합니다. 부활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기 시작한 것도 이때라고 합니다. 부활절.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만들어진 절기니까 지금은 우리는 부활절이랑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때 특징 가운데 하나가 독신을 많이 선호했다고 합니다. 왜 독신을 선호했을까요? 박해 시대니까. 그죠? 예수 믿다가 언제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순교당할지 모르니까 괜히 그냥 가정 이루었다가 딸린 처자식 때문에 변절하고 배교할까 봐 독신이 크게 강조되어졌던 그리고 순교를 열망했던 그런 시대가 이 속사도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사는 옛날 얘기하듯이 좀 구체적인 사건 중심으로 구수한 얘기를 해야 재미가 있는데 이렇게 막 빠르게 그냥 수박 그달길식으로 이렇게 막 넘어가니까 별로 재미가 없으시죠.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어쨌든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두루다니며 복음 전해서 세워진 교회에 로마라고 하는 이 강력한 나라가 교회를 핍박할 때 그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복음이 퍼져가고 교회가 성장했던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대에 이런 속사도 교부들이나 변정 교부들이나 헬라 라틴 교부들이 정말 그 시대에 자기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교회를 보호하고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점점 교회가 조직이 갖추어지고 교리가 확립되어져 가는 이런 일들이 한 2, 3세기 동안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시대가 없었다면 오늘날 교회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켜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놀라운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속사도 교부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그 시대에 참 귀한 그런 교부들에 대해서 또 그때 일어났던 이단들이나 분파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의 모습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어땠는지 짤막하게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와 세상은 같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전혀 다른 어떤 그런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소속한 그런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